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나서 도대체 이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우리 선조들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지 않았던 것이 패착이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임했을 때에 마치 그것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어떤 신비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처절하게 더욱 지난번 전투보다 대패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전쟁의 원인이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자녀를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또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블레셋에 이제 언약궤가 가게 되고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아온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기념품이죠. 전리품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숴버리지 않고 잘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곤 신전에 보관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다신교를 섬긴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다신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이것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이제 그들도 또 이 언약궤를 여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신물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는 신비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신들의 또 다른 신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언약궤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에게도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잘 모셔다 놓고 자신들은 아마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잔뜩 마시고요. 또 기쁨에 들떠서 떠들썩한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다곤신은 상반신은 사람 모양인데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의 신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뭐 인어공주다, 뭐 또 어떤 아쿠아맨이다 해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이런 성경에 보면 또 신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블레셋인들의 주된 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아주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곤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유일신 신앙인데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의 여러 그 족속들의 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치 이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특별히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갔겠죠.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 신전에 갔는데 일찍이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엎드려 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형상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놀랐겠죠.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심장이 쫄깃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싹했겠죠. 그래도 자신들의 신, 아마 누가 혹시 몰래 장난을 쳤겠지 하는 그런 아마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마도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이 갔다라고 4절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했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다 돌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막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고 그 손목은 또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이러한 모습이 발생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안 좋은 징조구나 하면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에 그 다곤 신상의 손목이 다 걸쳐져 있었으니까 그것을 함부로 이제 밟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지금 문제가 뭔지를 자기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엉뚱한 해결책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 그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들이 가져오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것을 마치 조롱하듯이 다곤 신상이 아마 중심에 있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변두리에 아마 이렇게 보이지 않게 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이런 일을 했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피하면 되겠지.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이후에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악성 종기를 병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언약궤를 옮기는 조치를 막 취해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을 다한 해결책이다 라고 보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됐는데 임시 방편적으로 그저 자기들에게서 멀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혹시 이렇게 블레셋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에 몰입해 있는 거, 그게 우상이죠.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그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만몬신이죠. 그 앞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흡수통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가장 큰 우상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동안 인간들이 가장 숭배해온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동기도 결국은 바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고요. 인간을 돈을 섬기면서 또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신이, 또 우리 인간 자신이라고 하는 신이 굴욕을 겪는 모습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 펼쳐지고 있죠. 그것이 결국은 패퇴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참혹상, 또 여러 가지 죄악의 결과로 감옥에 가거나 패가망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블레셋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간들이 내세우는 해결책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였습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징계요, 진노다, 심판이다 이런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병이 더 막 전염병이 막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을 원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죠. 그 대표적인 또 증거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잘 모셔서 결국은 복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블레셋의 잘못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오늘날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멀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블레셋인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얼마든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심령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서 좌정에 계시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계기로 삼읍시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인들이 큰 회의를 열게 됩니다.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게 보통 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 모든 방백들을 모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5개의 도시 연합 형태의 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앞서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이러한 큰 회의를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로서 모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그들의 지혜로서 분명히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오히려 더 심히 큰 환난이 있었다, 더해졌다, 더하사라는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혜의 한계를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인간들의 그 방법을 썼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작은 성취에도 우쭐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의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잠시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혜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착각이, 오만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깨트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춰야겠다, 겸손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간혹 성도들 중에도 연단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채찍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끝은 오늘 이 블레셋인들이 더 심한 환난을 더하사 이러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1번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꾀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잠언 말씀에,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한편 우리가 참 이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여기서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적이 꼭 불치병이 고쳐져야 기적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것만이 무슨 하나님의 기적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막 그렇게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혹하지 말아요. 그 혹세무민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는가 살펴보시고,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라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으키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감화감동을 시켜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신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만을 앞세우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결론은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심판과 징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아스돗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시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와 더 가까이 하고 나와 사귀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없는 인내심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밤이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저녁 이때가 아니죠.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지금 세상도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교할 때 과연 얼마만큼 죄악된지 우리가 한번 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진노와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술 먹고 놀고 자고 했던 그 시간에 그렇게 일어났던 이 다곤이 엎드러지는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이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신다면은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그러한 혹시라도 형제자매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재물을 많이 모은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평수의 아파트에 이제 살게 되고 차도 최고급을 뽑고 또 자식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주식이 막 늘어나고 이러한 성공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재산을 모으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재산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고 그 재산이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곤이 쓰러지는 사건, 깨어지는 손목이 문지방에 걸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돼,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이러한 결론밖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현대판 블레셋인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볼 때 그것이 결국은 최후 심판과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인류에게 재앙들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것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착각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인생들에게 결론은 실패요, 진노요,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야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참 안타까운 그 정말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오늘 5장의 11절, 제일 마지막에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참 이 단어 하나라도 너무나 절절해요. 사무치게 부르짖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노아의 방주 그 아래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늘 거룩한 생활을 하시게 힘쓰는데 그러다가 또 죄를 짓게 되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인생으로, 그것이 참으로 기적적인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축복과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품으로 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새나로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